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국 중에서 한 민족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백성 중에 또 한 지파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목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실 것인데,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세워진 지도자이지만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범죄의 주동자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의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코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죄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거룩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동기도 오직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예복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의복 자체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제사장은 이 예복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이 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지을 사람도 구별하십니다. 이 옷은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가 지으라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지을 자들은 일반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막의 건축 장인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옷을 짓는 일이지만 단지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구별하라 하십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 옷을 짓는 일조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기능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거룩한 일을 세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고 같을지라도 내용이 영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리가 단지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같이 음악적 기능이 요구되는 섬김의 자리, 여기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본인들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동일한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의 중요성에 따라서 달리하는 수 놓는 기술에 대한 진술들도 성막에 쓰인 그 기술들과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료, 동일한 기술이 동일한 정신을 반영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곧 예수로 옷 입은 자란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이 입을 옷은 제사장의 옷보다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 자신을 섬기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곧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의 흉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에봇에 관한 말씀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흉패가 에봇에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비싼 실이 에봇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봇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앞치마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에봇에서는 두 개의 보석이 달리는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6지파씩 탄생 순서대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또 금태로 테두리가 물려져서 장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보석으로 삼으라 하십니다. 기념보석은 문자대로는 기억의 돌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어깨에 메고 메어 걸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금태로 둘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것을 양어깨에 메어 달고 나아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이들을 대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들을 대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의 죄의 문제를 들고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은 당신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당신의 귀한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당신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까?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며 나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옷 입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썩어질 것,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욕망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세상을 향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